2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우리 이제 지난주에 관한 이제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어떤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는 저희를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인간이 이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아담과 처음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졌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날 것이고,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주하고 그 안에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맺어진 관계로 이제 인간은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죄가 들어왔고, 죄는 곧 사망,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죠. 그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게 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망 선언이 이루어진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하냐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제 몇몇을 선택하셨고 그 은혜의 언약 관계로 인간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몇몇을 선택하기로 이제 작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니 뭐 좀 크게 하시지 왜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냐 이야기할 때, 구약의 역사의 쭉 흐름을 보고요. 지금 여러분 역사의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참 소수로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 아벨을 선택하시고, 또 아벨이 죽자 또 셋을 선택하고 셋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노아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런 모든 사람들 선택해 가는 거 보면 아주 작은 사람들을 선택해 가는 가정들을 보게 돼요. 한 민족을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섬겼나요?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을 떠나는 그 모습들, 또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세워진 그 언약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 인간의 선택의 그 끝에서 누가 오시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나를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지만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 누가복음에 말하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죠.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진 그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은 몇몇만 선택했냐는 그 질문을 던지기보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냐는 이 물음이 더 현명한 질문이에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곁에 떠나 있고, 그 정말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마 큰 이제 죽음에 의해서 다 처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을 내가 선택을 받아서 나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은 살리지 않고 왜 나만 살렸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냐는 거예요.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 자체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다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많은 이 복음의 소식이 한국 땅에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다는 게, 이 복음이 내가 들려지고 이 복음은 내가 믿어진 바 되었다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이 붙잡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을 버리냐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줬는데 인간이 깨트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보증하는 보증자로서, 또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구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은혜로운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1층에 오늘 뚠뚠이 김밥을 먹었나요? 그죠? 뚠뚠이 김밥을 이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값을 다 지불해 놓고 우리 초지동산교회 온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마음껏 다 먹어도 됩니다. 결제해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지불해 놨어요. 그죠?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할 구에 속량할 속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량해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속량하다는 그 값을 지불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죠. 이 값을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이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다 지불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뚠뚠이 김밥에다 계약한 그 효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가서 저 초지동산께서 왔는데요, 김밥 2개만 주세요. 더 먹을까 상관없이 3개 먹을까 오늘 4개 먹을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값을 다 지불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맺어진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초지동산교회 다닌 것만으로, 그 하나만으로 나를 알았다는 거, 최만성 목사의 이름을 팔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뚠뚠이 김밥 오늘 사실 먹었죠. 우리 찬양팀 연습하는 분. 찬양팀은 안 먹고 그전에 어린이 찬양 여러분 지금 오늘 촬영을 했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작품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떻든 우리는 뚠뚠이 김밥을 먹었다는 거. 근데 오늘 제가 이게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그런 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5번에 보면 선택된 자들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있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좀 구원을 하면 좀 잘 할 것 같아. 이 사람을 구원하면 이제는 얘가 아주 이제 착하게 살 것 같고 아주 멋있게 이제 초지동과 백운동국 다 변화되는 아주 멋진 인물이 될 것,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써먹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항상 가능성을 보고 조건을 보잖아요. 얘가 뭔가 해주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뭔가를 지불해 줄 거, 도와줄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누가복음 새벽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다 들었죠, 여러분들? 방송을 함께 계신 분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들, 형제나 벗이나 부자들을 초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 눈이 먼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다 초대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셔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야 돼요. 내가 은혜이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죽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 덤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크기가 있고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미 우리는 아주 좋은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이 사람 왜 붙여줬어요? 왜 이 공동체에 가게 했어요? 왜 저는 주님 이 직장 보내게 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직장 저에게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곳에서 내 사명 주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은혜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뒤에 값을 지불하시는 그 대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 거죠, 그죠? 모든 상황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21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할 자는 누구인가? 자, 답이었던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이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제가 잘 못 읽어도 그죠?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구속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구속자는 바로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름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으로도 될 수 없고요. 모하마드로 될 수 없고 석가모니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착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뚠뚠이 김밥은 누구로 이름으로만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또 사실로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사실 그 계약하지 않았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다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란 칭호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시고 선지자라는 식. 그리스도가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던 구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속자는요,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하나는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완벽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완벽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의 짐을 질 수도 없고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또 그런데 또 이 구속자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 아니라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아담이 인간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나는데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죄에 대해서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 구속자는 인간이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셨잖아요. 그는 근본 본질 하나님이셨으나, 그죠?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구속자는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한 인격 안에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밖에 이제 구원할 자가 없다. 왜 사람이 되셨는지 이제 22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체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또한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네, 또 오타가 나왔어요. 영혼이에요. 네,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제 몸을 입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제가 그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도 했죠. 죄인을 대표하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 인간 처음 대표했을 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죄가 없이 태어난 아담과 또 예수님, 그리고 둘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야 했어요. 그잖아요. 죄를 대속하려면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이 아버지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이제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근데 조금 더 이르러 올라가 보면 그 이제 하와가 범죄하거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났을 때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약속의 측면을 보면 그 예수님, 그걸 이제 친미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만약에 태어났다가 하면 그는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누구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 어디의 가문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약속의 측면에서는 주님의 그 모든 측면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 모든 것을 만족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약속의 측면을 이루시고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비로움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완벽하게 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플랜이죠. 이걸 누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시고 그 신비로우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적용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작정되었고요. 이 뜻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몇몇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뜻은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인간은 불의하다, 악하다, 왜 이렇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었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앞에 누구도 힐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인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고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악하다 말할 수 없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할수록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쓰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데, 그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언제부터 일어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뜻으로 이루어질 때 정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것을 계속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울지 몰라요. 예전에 그 일과 영성에서 나오잖아요. 니그를 찾아서인가요? 이 땅에서는 그림 하나밖에 그리지 않았는데 하늘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를, 그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기는 정말 이파리 하나, 니글의 이파리죠.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않았는데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나무로 무성한 것으로 완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선한 그 결말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다 만들어줬잖아요. 나의 선택,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죠? 하나의 퍼즐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는 거죠. 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우리가 똑똑하고 멋있어서 착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었고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너무나 감사하시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좀 알았다고, 은혜를 누렸다고요, 은혜 없는 자를 업신 여겨서는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사람들에게 판단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을 쓰실까?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자, 여러분, 이런 잣대와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절대,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죠? 1만 달란트에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죠? 100데나리온의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 저 사람은 주님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네가 안 되는 사람인데 너를 구원했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음성 앞에 그때마다 우리가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히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거죠. 세 번째 보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해라.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다 지불해 오셨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와 희생과 그 눈물과 그 땀과 오늘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유리분담에서도 말했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4번,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던 사람들, 그죠? 그 경배하게 하겠던 그 사람들, 그죠? 그 몰약을 가져와서 그 어쨌든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그 목자들처럼 경배하고 천사들처럼 경배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그 주님이 오셨고 그가 죽으실 때, 태어나실 때 그는 임마누엘 하셨고 죽으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5번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마라.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것, 초지동산교회 파송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에게는 자녀, 여러분에게는 건강,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 내가 남들 비교해서 왜 하나님 감사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준 것 때문에 아이고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왜 저는 이렇게 주시죠?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참송하는 거예요. 그래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파도 감사. 왜? 아픔 중에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 감사. 그래서 아픔 중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 아픈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 그죠? 가난에도 감사한 거예요. 가난에 처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 지금도 가난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 또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